새벽 4시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며 하루를 준비하는 수행자들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온다. 그 순간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려 노력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몸은 자주 아프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잎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제자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업장이 드러나는 징후이니라.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들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소용돌이가 생기듯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쌓인 업의 힘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업장이 무엇인지, 어디에 쌓이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마치 병의 증상은 보면서도 병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렇다면 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하셨다. 업장은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니라. 바로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이니라. 이 세 가지는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제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순간 진정한 가르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업장의 흔적을 발견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업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제자야,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꽃은 맑고 아름답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업장과 정화의 관계이니라.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작용을 한다. 마치 향이 옷에 스며들듯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이 의식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 축적되는 것이니라. 과거 무량겁에 걸쳐 우리는 수많은 행위를 해왔다. 선한 행위도 있었고 악한 행위도 있었으며 중성적인 행위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의식의 창고인 아래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모든 고통은 다 과거의 업 때문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다. 그렇지 않다. 업장은 과거의 업보이지만 현재의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면 덜 젖는 것처럼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면 업장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니라. 업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움직임만이 아니라 내적인 의도와 감정이 함께 작용한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동기가 되어 행해진 행위들은 무거운 업장을 만들어내고 자비와 지혜와 평정심에서 나온 행위들은 선한 업을 쌓게 되는 것이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마음가짐에 따라 업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돈을 주는 행위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면 그 업의 공덕이 줄어들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면 그 공덕이 배가 되는 것이니라. 업장은 또한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업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업장, 지역의 업장, 민족의 업장, 인류 전체의 업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마치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업장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업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업장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행과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제자의 눈에서 깊은 이해의 빛이 번져나오고 있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업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업장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업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이다. 원망하고 분노하면 업장이 더욱 무거워지고 받아들이고, 참회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면 업장이 정화되어 가는 것이니라. 제자야, 이제 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몸에 나타나는 업장의 징후이다. 몸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다. 마음에 쌓인 업장이 몸의 질병이나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만성적인 두통이나 소화불량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통증들이 지속될 때, 이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과거에 다른 생명체를 해쳤거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했던 업장이 현재의 몸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불운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몸에 나타나는 업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반복성이다. 같은 부위에 계속 문제가 생기거나 비슷한 패턴의 질병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부분과 관련된 특정한 업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몸의 고통을 모두 업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업장에 대한 이해는 현실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제자야, 이제 업장이 어떻게 우리 삶의 새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몸에 나타나는 업장의 징후를 더 깊이 살펴보자. 몸은 마치 대지와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이 몸이라는 그릇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니라. 몸에 나타나는 업장의 첫 번째 징조는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이다. 충분히 잠을 자고 영양을 섭취해도 계속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과거에 다른 생명체의 생명력을 빼앗았거나 자신의 몸을 소홀히 했던 업장이 현재의 만성 피로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징조는 원인 불명의 통증이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이는 그 부위와 관련된 업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의 만성 통증은 과거에 다른 존재에게 짐을 지게 했거나 무거운 책임을 회피했던 업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징조는 소화기계의 문제이다. 위장은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마음의 업장이 소화불량이나 위염, 장염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탐욕과 관련된 업장은 소화기 질환으로 나타나기 쉽다. 네 번째 징조는 피부 질환이다. 피부는 내면의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여드름이나 첩진, 아토피 등의 만성 피부 질환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독소나
업장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사고의 반복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해서 당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다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업장의 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두 번째 마음에 나타나는 업장의 징후를 살펴보자.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그 움직임의 패턴에는 업장의 흔적이 숨어 있다. 마음에 나타나는 업장의 첫 번째 징조는 만성적인 불안과 초조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시달린다면 이는 과거의 두려움이나 걱정의 업장이 현재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니라. 두 번째 징조는 반복되는 부정적 사고 패턴이다.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의 부정적 사고 습관이 업장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세 번째 징조는 감정의 극단화이다. 분노가 폭발하듯 치솟거나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과거의 강렬한 감정 경험들이 업장으로 쌓여 있는 것이니라. 네 번째 징조는 집중력 부족과 산만함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어렵다면 이는 과거의 산란한 마음 상태가 업장으로 남아있는 것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중독성 행동이다. 술이나 담배, 쇼핑, 게임 등에 중독되거나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는 욕망과 관련된 업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제 세 번째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업장의 징후를 살펴보자. 인간관계는 물과 같아서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업장의 작용이 가장 복잡하게 나타난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업장의 첫 번째 징조는 반복되는 갈등 패턴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생기고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는 자신 안에 그런 갈등을 부르는 업장이 있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징조는 신뢰관계의 어려움이다.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과거의 신뢰와 관련된 상처가 업장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세 번째 징조는 소통의 어려움이다.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이는 과거의 잘못된 소통 습관이 업장으로 굳어진 것일 수 있다. 네 번째 징조는 외로움과 고립감이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면 이는 과거에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거부했거나 소홀히 했던 업장의 결과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권력관계의 문제이다.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에서 서열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의 권력 남용이나 복종과 관련된 업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제자야, 이 세 가지 징후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삼각형의 세 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의 문제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의 문제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며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시 몸에 영향을 주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한 송이 연꽃을 손에 들고 조용히 바라보셨다. 제자야, 이제 업장의 징후를 알았으니 그것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업장도 올바른 수행을 통해 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참회와 반성의 수행이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니라.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잘못됨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참회를 할 때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회의 대상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참회한다. 또한 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도 참회하며 자연 환경을 해쳤던 것에 대해서도 참회한다. 두 번째, 자비와 사랑의 마음 기르기이다. 업장의 뿌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므로 그 반대되는 자비와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업장 정화의 핵심이니라. 자비 명상을 할 때는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로 시작한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마음을 기른다. 그 다음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비를 보내고 점차 범위를 넓혀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보낸다. 특히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도 자신의 업장과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도 함께 품어 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세 번째, 선행과 공덕 쌓기이다.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이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이다.
특히 무소유의 보시, 즉 자신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혜를 나누는 법시도 중요한 선행이다. 자신이 배운 좋은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니라. 네 번째, 몸 정화를 위한 수행이다. 몸에 쌓인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한다. 음식은 가능한 한 정결한 것을 섭취하고 술이나 담배 등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한다. 특히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업장 정화에 도움이 된다. 운동과 호흡법도 중요하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고 깊고 고른 호흡을 통해 몸의 기운을 정화한다. 특히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 마음 정화를 위한 명상이다. 마음에 쌓인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명상 수행이 필수적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좌선 명상을 할 때는 먼저 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한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한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한다. 관찰 명상도 효과적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분노가 일어나면 아직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관찰한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 정화를 위한 실천이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계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관계 방식을 익혀야 한다. 먼저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만나서 사과할 수 없다면 편지를 쓰거나 마음속으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화한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먼저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기른다. 일곱 번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다. 업장 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 과정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불경을 읽고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자신의 습관이나 맹점을 동료 수행자들이 지적해 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 8번째, 환경과 공간의 정화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도 업장의 영향을 받고 또한 업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생활 공간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게 공간을 꾸민다. 부처님 상이나 경전을 모시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매일 예불과 명상을 한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식물을 기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한다. 특히 새벽과 저녁 시간에는 자연 속에서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이 8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업장이 점차 정화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업장 정화는 마치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 따뜻한 햇살이 계속 비쳐야 천천히 녹아가는 것처럼 꾸준한 수행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며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양이 서산에 기울어 가는 시간,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연꽃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고요한 정막 속에서 깊은 평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제자는 깊은 감동에 젖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모두 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다. 그렇다. 제자야, 업장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라. 마치 병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업장도 우리에게 수행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스승과 같은 것이다. 업장을 통해 우리는 인과 법칙의 엄정함을 배운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게 되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 또한 업장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배운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교만과 자만심이 사라지고 다른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가 생겨나게 된다. 업장은 또한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쳐 준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으며 업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장을 통해 우리가 본래의 청정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장은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밝았던 해가 드러나듯 업장이 정화되면 본래 청정했던 우리의 불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야 기억하거라. 업장이 드러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은 정화의 과정이며 성장의 기회이니라.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도 낡은 습관과 업장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연못 위로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업장 정화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업장에 얽매이지 않는 해탈의 경지이니라. 해탈한 존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업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가르침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참회야, 자비선행과 명상관계 개선과 지속적 학습, 이 모든 것들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게으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며 정진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 수행의 길은 평탄하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깨달음의 문이 열리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저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렇다. 제자야, 이제 너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정진하거라. 밤이 깊어가는 산사에 은은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부처님과 제자는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새겨져 영원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두 존재는 깊은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업장이라는 무거운 짐도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수행을 통해 해탈의 날개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업장을 정화하여 궁극의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업장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화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업장, 정화의 체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